입니까? 아멘. 아주 평안하셨나요? 아멘.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앞뒤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따라하시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나.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라. 지난주에는 예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설날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명절이 돌아오면 항상 찾아뵙는 은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이 목사님 밑에서 교육전사 때부터 부목사까지 11년을 있었고, 그리고 또 개척 때 오셔서 말씀도 선포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참 감사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목사님 밑에 있을 때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목회 철학 중 하나는, 이 목사님은 충청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사투리로 항상 이렇게 목회 철학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비도 내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냥 내비두라고. 그냥 내비두라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그냥 내비두라는 거였습니다. 괜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손댔다가 엉망이 돼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께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하도록 내비둬. 그래서 이번 명절도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야, 우리 송주일 목사 얼굴이 가장 평안하구나. 아멘 말합니다. 가장 평안하구나. 우리 송 목사가 아마도 가장 영적인 목사가 되어 가는가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농담을 하시길래 제가 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다 목사님 밑에 있을 때 목사님께 배운 내비도의 목회 철학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야, 그거 아무거나 그냥 다 내버려 두면 큰일 난다. 아무거나 다 내버려 두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목사들이 함께 웃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비둬야 할 때가 있고 내비두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비둬야 할 때 내비두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비두지 말아야 할 때 내비두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 내비두라고 하는데 내비두지 않아요. 반대로 내비두지 말라고 하는데 내비두는 나를 발견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좀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는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쩔 때는 나를 너무 혼자 내버려 두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나를 발견합니다. 어디 부모님께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명절이라는 이 시간을 맞이하다 보면 정말 이 명절 앞에서 지나온 나의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내비두는 인생을 살아왔는가. 우리가 인생을 농사짓는 비유에 비유하고, 농사는 여러분 올해 흉년이 들면 내년에 하나님의 풍년을 주시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농사는 한 번 실패하면 그 나중이 다시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 JMS라는 정명석이라는 사이비 이단 교주가 17년을 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 JMS, 자기 이름 따라 정명석, 이 사람은 사이비고 이단. 사이비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돈 버는 자. 이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말씀으로 모든 인생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일을 보면 얼마나 더럽고 병들고 악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수 없는 인생들을 망가뜨린 자예요. 그래서 17년 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저희 김포역의 구례역을 한번 나갔는데요. 글쎄 거기에서 한 여자분이 정명석 선생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서 외치고 있더라고요. 지금 구속돼가지고 사이비 이단 교주가 이제 선생님으로 바뀌어서 정명석 선생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가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다가 당신 인생 다 망가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승리해야 된다.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실존은요, 이 보이는 육적인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인생이 승패에서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되시길 바랍니다. 범사가 잘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영혼이 잘돼야 됩니까? 영혼이 바로 내 인생의 뿌리이기 때문에 내 뿌리가 잘돼야, 내 뿌리가 건강해야 나도 잘되고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고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미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승패는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리에다가 뿌리를 두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없는 곳에다가 뿌리를 두도록 자꾸 유혹해요. 거기에다 뿌리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뿌리를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뿌리라는 것은 나의 신앙의 깨달음과 나의 신앙의 수준만큼 뿌리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얕은 사람은 뿌리가 얕아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 뿌리가 뽑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마음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입술과 마음이 멀더라는 입술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며 살아가는데 마음과 생각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때요? 입술과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 내가 경험해봤다. 내가 가르쳐봤다. 내가 배워봤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어 살아가더라.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뿌리는 주님께 가까이 깊어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을 믿으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번거란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을 의지하는 육신적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첫째입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이 보이는 삶을 버려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릇 사람을 믿는 이 사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믿었다가 그 사람이 왜 나를 믿을까요? 나에게 떨어지는 콩고물과 같은 뭔가가 있으니까 나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따르다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삽니다. 사람이 좀 나에게 오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그 뿌리가 주님과 절단됩니다. 그 뿌리가 주님에게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에 산다고 합니까? 6절 마지막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 땅은 바로 주님이 계시지 않는 땅에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을 의지하는 육신의 신앙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나오죠. 삼손이 처음에는 나신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 그 힘이 자기의 힘으로 나온 줄 알고 타락하고 낭망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왕의 척이었던 들릴라에 빠져서 그 들릴라로 하여금 그의 육신의 삶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않으니 말씀이 없는 인생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땅에 대통령이 탄핵되시고 국무총리가 탄핵되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지금 안타깝게 구치소에 수감이 되십니다. 명절날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곳에 홀로 독방에 수감되어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이 비서관을 시켜서 김준홍 목사님께 목사님 사양이 적힌 성경책 하나만 좀 보내달라. 그래서 그 성경책을 지금 감옥에서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간절히 읽고 있습니다. 참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도했을 때 그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려서 빌립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나라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탄핵이네 맞네 이러네 저러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는 얘기 안 하냐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재명 대표도 예수 믿으십니다. 저는 그에게도 말씀이 있는 인생이 되어서 이 어려울 때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그가 처음에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 가지로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 말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저희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인생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될 때 처음에는 스스로 작게 여깁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시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까? 첫째요, 말씀이 없는 인생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의지해서 되어진 일이 있을까요?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하는.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육신적인 신앙 따라 썩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너희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이 풍성하며 아무런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신앙을 버리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8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괜히 두려워합니다. 나중에 보면 걱정하지 말아도 될 일을 걱정해서 걱정을 사수하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결실이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귤을 한번 봐보세요. 이 귤나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귤나무 하나, 참새 날아가는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먹이시며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이 귤나무가 나중에 귤이 안 맺히면 어떻게 될까? 저 날아가는 새가 스트레스 받아 하며 날아가는 거 여러분 봤어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구약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오죠.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마지막 남은 떡과 기름밖에 없어요. 이제 이거 먹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떡과 기름을 나에게 가져와라. 나에게 요리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요리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에게 축복하여서 그 사르밧 과부의 떡반죽 그릇과 기름통이 가뭄이 끝나는 그 마르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은 은혜 내려주신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세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시편 3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찰 칼빈은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만이 영원히 안전한 삶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안전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칼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삶이 영원히 안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끝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생겨요, 안 생겨요? 명절이 납시고 반갑다고 가족들, 친지들, 사람들 만났는데 사람 만나고 나면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많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절 이후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신령한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요. 여기서 세상의 영은 어둠의 영, 마귀 사탄이 주는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그 성령의 체험이 있는 자는 알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자가 어떤 자예요?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신령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이러한 신령한 자는 오직 예수 외에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신령한 자로서의 승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순교를 통해서 이 나라의 근간이 이루어진 겁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는 그걸 너무 얘기를 안 해서 다니지. 다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의 뿌리가 근간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선교사님 가운데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1858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으로 이주하셨어요.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총각 맞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의 나이 27살에 부흥의 예배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처럼 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 땅 끝으로 가라. 이제 다 준비되었으니 땅 끝으로 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땅 끝이 어디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며 세계 지도를 펴놓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에게 그 땅 끝이라는 나라를 바로 이 나라의 조선, 이 대한민국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조선으로 오겠다고 하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말리더라고요. 거기 가면 죽는다. 거기 가면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대로 순종하여 1885년 6월 21일에 이 나라 조선 땅에 첫 발을 내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 나라 조선은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앞날이 보이지 않고 정말 미개하고 어리석은 모습. 그런데도 이 선교사님은 이 땅에 내려서 이 땅에 왔을 때 하필 이 나라에 여러분 이 이질이라는 전염병이 창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이질이라는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고치고 이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여름이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국을 버리고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선교사님은 기록해 보면 여러분 100리를 걸어서 저 시골에 치료받지 않는 분들을 위해 가서 치료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신 지 5년 만에 그의 나이 34살에 그분도 이질에 걸려 결국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때 고종 황제가 이 선교사님을 예우하여 지금의 저 양화진이라는 곳에 묘비를 세워주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비석에는 이러한 그의 간증의 고백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기에 나도 그 주님을 위하여 살다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교사님 속에 우리 주님이 사셔서 많은 자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살아날 길은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외에 이 나라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살아내지 않으니 예수 믿는 자는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사실 뿐이 우리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가정을 살아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참평안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